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아마 작년에 이스라엘, 이 전쟁 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잠깐 갔던 거, 그때 막 영상도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예루살렘도 소개하고, 다윗성도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런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다윗의 무덤을 갔었습니다. 다윗이 묻혀있는 무덤.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박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반이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카텐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남자들이 들어가고 왼쪽은 여자들이 들어가요. 그 다윗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약간 좀 생소한 느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이런 데 교회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당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이 캐톨릭의 아주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 그냥 막 불이 이렇게 펜던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펜던트가 이렇게 막 매달려 있는데 그게 수백 개 매달려 있고, 그 좀 우리가 볼 때는 생소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소하고 그것이 옛날의 모습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무덤도 딱 갔더니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 검정색 모자 쓰고 검정색 옷 입은 유대교인들, 여러분 요쪽에 머리를 이렇게 딴 거, 남자들도 이렇게 볶은 것 같은 머리 이렇게 내놓은 거, 여러분 아마 유튜브로 유대인을 찾아보시면 그런 머리, 그게 성경에서 나온, 그렇게 돼. 물법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나도 그 다윗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다윗의 신앙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다윗의 일평생을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딱 봤을 때 축복된 인생이다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모르지만 무조건 축복받은 인생, 축복받은 임금,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 다윗이 받은 축복이 같은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가져다 준 어린 다윗.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소문, 요만한 어린애가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름 없었던 소년이 갑자기 일약 대스타, BTS가 문제가 아니죠. 일약 대스타, 어마어마한 스타. 그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다 보니까 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임금이 어느 날 인기를 얻는 다윗을 딱 보고 죽이려고. 자, 임금의 딸이랑 결혼합니다. 다윗이 미갈이 바로 사울 임금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장인하고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인이 계속 죽어요. 그 장인을 피해서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장인 어른이 죽이려고. 보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여곡절 끝에 피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냥 다윗을 피해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사실은 자기 장인을 피해서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이라는 적군 나라의 망명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남한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어떤 정치인이 갑자기 북한으로 넘어간 거야. 그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남북 관계보다 더 대적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에 이 다윗이 장인어른을 피해서 망명을 간다. 아니,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위대한 승자가 된 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명성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는데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임금이 자기 죽이려고 그래. 나중에 그 임금이 자기의 장인어른이 되는데 장인어른이 죽여. 만날 도망다. 그리고 최고의 적국 나라의 망명.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임금이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압살롬, 아도나이가 아니라 아도니아. 여러분 봐봐요. 다윗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어나가고, 그 아들들이 아들이 임금이 되려고 이 다윗 임금을 죽이려고, 압살롬 밑에 있는 사람이 다윗 임금을 죽이려고 얼마나 도전해 오는지. 이거를 단순히 인생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여러분 이 지금 내가 열거한 그 간단한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아니, 같은 가정의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장인 피해서 만날 도망가는 북한 같은 나라의 망명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임금의 자리를 탐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돼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 압살롬을 하는 수 없이 다윗이 무너뜨리고 압살롬을 죽이죠.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압살롬이 죽은 거를 보고 다윗이 또 얼마나 우는지 말로 못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이걸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의 개념 속에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장군 누구야?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일이 큰 기적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단코 유명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인 어른에게 쫓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 주의 일 하다가 그렇게 시험 많이 들어가면 주의 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무슨 소리. 그러면 예수 믿다가 잘못될까봐 믿지도 말아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의 일 하다가 쓰러져서 엎어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제자가 안 됐으면 그렇게 불행하게 안 돼요. 왜 가룟 유다가 나왔냐? 제자가 됐기 때문에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자가 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 되기 싫어서 제자 자체도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불행해질 거를 생각해서 아예 축복의 길로 안 가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얼또 생각하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골리앗 장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일이 없었다면 자기 어른에게 쫓기는 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가는 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그렇게 죽어 나가고 아버지랑 전쟁하고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도대체 다윗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일이 잘 되면 축복받았고, 일이 잘못되면 축복을 못 받았고 불행해졌다라는 이 이분법 때문에 예수 똑바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는 게 목표일 가능성도 많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냐 아니냐? 자,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본다면 아까 전에 골리앗 장군하고 이겼던 그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 일을 했던 그 일 때문에 자기에게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의 명성을 얻었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망명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 속에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고, 자기 애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고 자기 애들이 자기를 대적했을 때 그런 쓰린 가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어째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간 사람. 이게 다윗의 위대한 승리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 속에서, 복잡한 일 속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건지시는 자. 단 한 구절도 원망의 구절이 안 나와요. 여러분, 시편 전체를 보세요. 시편 속에 다윗이 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군데라도 원망이. 아니, 하나님, 내가 그 블레셋의 장군하고 싸우는 일을 안 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장인어른에게 미움받고 그 다음에 내가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No. 그런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해. 아까도 어떤 청년이랑 얘기를 하면서 빚이 겁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빚 겁내지 마라. 빚 겁내지 마. 나도 교회를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빚이 있었고 지금도 엄청나게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불행해서, 그 얘기는 그 청년에게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사업을 실패하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복잡한 일에 휘말려서 빚을 진 것보다 진이 얼마나 없어요. 내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막 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요번에도 얘기해요. 목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죽이려고 안 그런다는 거야. 지금 시카고에서 어려운 일을 막 그냥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유가, 요번에도 대화를 나누는데 닥터 킴이 목사가 아니고 패스터가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업가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이 닥터 킴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 건물을 사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 대학교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대적하는 거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받을 상이 금이니라.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다른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는 것처럼 가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처럼은 못 가도 그 근방에서 흉내라도 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예수님처럼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금방 물질을 다 만드는 방법 딱 하나만 가르쳐 드립니다. 이러면 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안수에서 병 나은 사람마다 1억에서 10억씩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곳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만들고요. 헌금도 공개적으로 걷지도 않았어요. 어디? 할렐루야 기도. 여기서 기도 받기 전에 이 사람 막 피 막 이런 걸 막 끄집어낸단 말이야. 아예 기도 받기 전에 집 팔아서 가고. 기도 받기 전에 암 환자 치료 받기 전에 집 팔아서 가고. 병원에 가도 안 낫잖아. 병원에 가도 안 고쳐지잖아. 그래서 아예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가져와. 그럼 내가 기도해주고 거기서 고쳐지는 걸 봐. 끝나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거저 나눌래다 보니까 참 뭐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지 않고 성전을 만들려다 보니까 빚을 줘. 아, 나는 이거 자랑스러운 빚이라고. 왜? 그걸 누가 왜 흉봐? 내가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빚졌습니까? 내가 사업해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래다가 빚졌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빚졌더라면 정말 비참할 뻔했는데. 할렐루야. 예수 위해서 일하다가 빚졌어요. 만약에 그렇게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도 있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내가 빚졌더라면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울 뻔했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습니다. 12명. 그 중에 순교하고 그냥 중간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1명. 그 가룟 유다도 죽었으니까 11명. 그죠? 딱 한 명만 자기 명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 어떻게 해서 명대로 살았느냐? 요한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끓는 가마솥, 기름 가마솥에다가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을 끓는 가마솥에다 던졌죠. 그런데 거기서 들어갔다가 튕겨져다. 이게 사형이 한번 집행되면 일사부재리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당하면 이 교수형, 이 목을 이렇게 딱 매는데 그 교수형에서 몇 분 매달아요. 그러다가 이게 근데 줄이 중간에 끊어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서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공기주사를 놔. 그래서 결국은 죽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될 때까지 공기주사를.
해 죽는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원래 이게 일사부재라고 해서 한 번 사형을 집행했는데 안 죽었다. 왜 그냥 2번 죽이는 게 되고 3번 죽이는, 한 번 죄를 지었는데 2번, 3번 죽이는 게 되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집행을 못 올리다. 그게 옛날에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끓는 가마솥 기름솥에다 딱 넣는데 요한이 튕겨 나가버려요.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요한이 결국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제자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모면하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썼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요한 빼놓고 가룟유다 빼놓고 10명들은 다 어떻게 죽었느냐. 난간에서 밀어가지고 떨어져서 거의 죽게 되는데 그걸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겉옷에 피부 있죠. 겉에 피부를 다 찢어 벗겼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도마는 인도에서 죽었어요. 거기 어디요? 첸나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죽었어도 감사하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내가 90까지 산다,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몇십 년 안 남았어. 지금 산 게 더 많아. 그런데 100년 뒤에는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님과 그곳에. 200년 뒤에는 어디 있느냐?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1000년 뒤에는 어디 있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곳에 있을 것이다. 10,000년 뒤에는 어디 있을 것이냐?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곳에 있을 것이다. 확실합니다. 그 10년 뒤에는 어디 있을 거냐? 10년 뒤에는 아직까지도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나 틀림없는 건 100년 뒤에는 틀림없이 그분 그만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영원한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무엇일까?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고 그건 지가 살려. 아니,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아니, 그거는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만드는데 그 시간에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야. 못하게 만들고 사람 붙여서 방해치게 만들고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주의 뜻이랍니다. 주의 역사대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안 되게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나도 떠넘어가. 그 다음에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거든. 이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날짜에 제대로 안 돼버려. 사탄이 방해치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탓한다면 누구를 탓해야 되느냐? 탓하면 물러가라 그러고 내가 내 탓을 하게.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다 축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었어. 내가 이 어느 순간에 현실에 쫓기다 보면 나도 정신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약하니까 그렇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어. 그게 내 탓이지 또 딴 사람 탓이야. 왜 나이가 먹어서도 기억력이 사라져?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실수한 거 내가 직접 얘기해줄게요. 어느 날 거기에 그 나라가 조그마다 보니까 궁궐에서 다른 사람 집이 보였는지 어느 날 다윗이 궁궐 저 높은 곳에서 걸어다니다가 어여쁜 여인이 목욕하는 걸 어떻게 슬쩍 봤어. 거기에 막 정욕이 끌었어. 그게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야.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취한 솔로몬의 엄마입니다. 이렇게 황당무계한 다윗, 실수를 안 했겠습니까? 왜?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어. 부족하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윗이 여기를 쭉 보니까 자기가 연약해서 실수를 해. 끝까지 주의 뜻대로. 끝까지 주의 뜻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소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여러분, 제가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목사님 교회를 세울 때에 다시 태어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세울 수 없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구워서라도 빌려서라도 또 세울 거예요. 또 세울 거예요. 왜? 그게 빚을 져서 제때 못 갚을 수 있었던 건 내 잘못이야. 주님이 축복해 줬네. 내 잘못이야. 근데 교회 세우는 거 주의 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믿음이 부족. 내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랑 막 같이 다니다가 순간을 잊어버리고 깜빡. 그 다 내 잘못이죠. 우리 주님은 축복하셔. 주님이 세우라는 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져서 수없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는 세계 도처에다가 무엇을 하는 거냐?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룹이 만들어져야 해요. 내가 유튜브를 보다 깜짝 놀란 게 누가 막 뭘 하는데 보니까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야. 캐톨릭이야. 캐톨릭은요 무조건 구원이 교회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구원이 어디 있다고 믿어?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믿어. 말씀 속에 있다. 근데 캐톨릭은 교회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유튜브를 살짝 끝나고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면 저 캐톨릭 맞아? 깜짝 놀랐어요. 맞는 말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예수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때는 장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나오면 이 모임 자체가 안 되는 경우죠.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 그리고 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줬어. 안 그래요. 세계 선교 나가 아프리카 갔을 때 무엇부터 얻느냐? 집부터 얻어요. 목사가 사랑이면 교회를 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을 짓는 경우가 99%. 예배당을 먼저 짓고 선교사가 가는 일은 큰 교회에서 하는 거 외에 조그만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 2명이든 3명이든 모일 쓴 장로가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선교사도 나가가지고 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될 거야. 그리고 선교사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으면 그 자녀들이 나가서 공부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내보냈을 때 교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집을 먼저 해줘.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집에 있으면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오라고 해서. 그래서 5명, 10명, 20명, 30명 되면 한국으로 연락을 해서 모금을 해서 그때 조그만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교회를 짓고 이게 선교하는 내용이야. 이게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주셔서 세워진 교회 단 한 교회가 없어요. 전부 처음에는 거적대기 깔고 길거리에서 시작. 조그만 집을 하나 얻으면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라. 그러다가 사람이 좀 모이면 헌금도 하고 어느 순간에 빚도 은행 융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90%가 은행 융자 없는 교회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있어요. 예배당 실적.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아니 태어나가지고 내가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예수는 안 믿어. 여러분 이건희 아들이 목사 됐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를 안 믿어. 재벌집에서 태어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가난하고 중간에 부잣집에서 태어났어도 어느 순간에 예수 믿을 때쯤은 사업도 엎어지고 재산도 엎어지고 가정도 엎어지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이럴 때 주여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었다. 어느 날 너 사명 있다. 그러니까 그 사명 감당해서 신학을 갔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목사의 99%가 이랬어요. 여보세요? 한 명 목사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유권사님 아들이에요. 유권사님은 누구냐면 영신역에 우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6번 버스 그 6번 버스 그때 서울시에서 제일 큰 버스 회사 거기에 회장 부인이 유권사랍니다. 갈분산 기도원도 짓고 무지무지하게 지었답니다. 자, 내가 옛날에 집회하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서 2만 평을 사놨어. 아들이 원하면 기도원을 지어주려고. 교회도 다 개척했어. 그 교회 개척할 때 내가 가서 축사했어. 나보다 나이 많거든 그 아들이. 축사했어. 근데 여러분 그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 되는데 그 목사님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님 돼서 개척한 다음에 교회를 부흥시켰느냐. 좀 부흥시켜. 어머니가 기도원을 져주려고 성남에다가 2만 평을 사놨어. 교회도 개척을 다 시켜줬어. 못해 이 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랑 어떤 교통하는 부분이 없어. 교통하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들은 무지무지하게 부자인데 이 아들이 영적인 해결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만날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은 다 망한 다음에 주의 길을 가가지고 돈이 없는데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다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내가 다 해준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아들 내가 기도도 해주고 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99.9%가 이거 지금 주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 다 들으세요. 지금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뜻이 있는 사람은 사업적으로 성공하다가도 하나님이 뜻이 딱 맞아가지고 불러. 그럼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수가 다 있어. 대표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민수양관보다 먼저 생기고 훨씬 더 부흥의 여건이 많이 있었는데도 성민수양관만큼 부흥이 안 된 대표적인 기도원 얘기해드릴게요. 수동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수동기도원의 원장이 누구냐? 이태희 목사님. 성복교회. 우리 이천성 목사님은 성복중앙교. 성스러운 복이다. 이태희 목사님은 이천성 목사님의 제자. 나도 거기 제자고 이태희 목사님도 제자예요. 거기는 그냥 성복중앙이라고 그러죠. 성복교회. 이분이 수동기도원을 짓기 위해서 땅도 사놓고 건물을 지으려고 전부 돈을 모아가지고 20억을 통장에 딱 얼마나? 20억. 지금 우리 수양관이 생기기 전이니까 20억이 얼마 전이야?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수동기도원을 짓기 위해서 통장에다 20억 딱 넣어놓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 기도원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가 목사님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데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기부에 같이 있었던 그분의 목사님 동생이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건설을 이 동생이 땄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건축을 시작한 다음에 어음을 끊어놓는데 4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서 5억 그 합정 얼마야? 20억. 어음을 다 끊어놓고 성복교회에서 20억을 바꾸는 그 돈 가지고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돈은 건축업자한테 다 주고 그 건축업자는 도망가. 그 어음이 부도나니까 교회를 다 모여. 돈이 다 없어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 전교인이 철야를 시작했어요. 주여 우리 기도원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래 결과적으로 성전이 돈 가지고 지어진 게 아니라 눈물로 지어졌다고요. 그 수동기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돈이 풍만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의 생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때 다 뺏어서 주의 길을 가게 할 때도 있어. 근데 이것이 지금 다윗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저주냐? 아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갖고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처럼 중간 과정 속에는 고통도 받고 연단도 받고 슬픔도 있고 오늘 말이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제가 혈압이 무지무지 올라가서 오늘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어저께 오늘 말씀을 준 게 3부 예배란 말.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냐 능으로 되지 않냐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된다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나름대로 괴롭다 보니까 어떡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 가르쳐줘. 걱정하지 마. 주여 내가 빨리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게 서류도 금방 그 서류 뭐 간단한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안 돼.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거 되지도 않고 나 빨리 가서
나는 사실은요, 요번에 황태기하고 지선이 결혼하는데 내가 가서 주려, 나는 지금 지호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때는 정말 가가지고 어저께가 돼버린 거야. 어저께 내가 그 축사하는 거 보내주면서 얼마나 내가 좀 가슴이 아팠는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작년서부터 얘기한 거야. 지선아, 그제? 태희가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이 서류 하나가 늦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물질적인 차원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 실무자들이 늦게 하는지 자꾸 늦어진단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아.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을 봐. 어떻게 하는가? 봐. 주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뒷국문이 불 붙듯이 막 현실적으로 막 압박감이 오고. 너 그것도 안 하고 교회 그냥 치려고 했냐? 그것도 안 하고 세계 선교가 그냥 이루어질 줄 알았냐? 아니, 십자가에 헌신의 길을 가야 돼. 결국 내가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어저께서부터 입에서 줄줄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니, 등으로 되지 않니, 여호와의 힘으로. 힘으로 되지 않냐, 능으로 되지 않냐, 여호와의 힘으로 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 5부도 내가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느낌이 내가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영어로 데이비드. 그런데 데이비드의 일생을 쫙 보니까 야, 그거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 그 정말 다윗이 복받은 사람인가? 중간중간 속에서 보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아들이 막 죽이려고 덤비고, 막 장인어른에게 쫓기고, 나중에 보니 하나님 뜻대로 간 다윗이 달라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아니가면 안 돼요. 끝까지 승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We need to get a victory. 여러분 좀 헌신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간에서 넘어지고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대로 하나님이 금방 축복을 안 해줘도, 아니 하나님 어느 날짜에 준다는 소리는 없었고 대부분 우리가 느낌대로 추측하는 거잖아. 뭐 몇 월 며칠 날 준다고 얘기했어? 주신다고만 했지. 뭐 2024년도 뭐 6월 30일 날 뭐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쯤이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본 거지. 전부 우리 추측이지.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추측에 비해서 시간이 늦어져. 예를 들어서 신랑이 맞아. 아멘. 풍파가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되나요? 아니거든요. 전도하려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갔는데 거기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일 사람이 있어.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적 많거든요. 우리 학생들하고 다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어디냐? 거기 청진동 해장국 골목.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딱 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애들이 전부 깡패야.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간 사람한테 담배 주면서 담배 피워. 술집에서 이거 마셔 있을게요. 이러니까 그거를 못 이길 애들은 전도하러 나갔다가 무서워서 다 자빠지는 거야. 여러분, 자,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죠. 어느 경우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제, 그러니까 우리 돈을 들여서 사람들의 막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술이 이만큼 취한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려고 나간 우리들을 다 패대기를 친 거야. 난리가 나. 어떻게 이제 딴 사람을 도움을 주고 나가겠어요? 그런 경험을 아까 전도하러 나갔는데 깡패가 그런 난리가 났으면 누가 전도 나가겠어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끝나지. 전도하러 나갔었는데 그런 일이 생겨도 그 다음번에 또 나가야 돼. 남을 구제하려고 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다. 그 마귀가 지킨 짓 아니야. 그러면 구제가 거기서 끝나면 또 나가야 돼. 모든 주의 일은 여기에 담겨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찬양단이 찬양 잘하는데 어느 날 예를 들어 찬양단이 어느 지방으로 전도 집회를 갔다고 칩시다. 찬양을 딱 부르려고 하는데 깡패들이 몰려와서 노래 부르는 애들 다 때려버리면 그리고 찬양 부르려는 사람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가겠습니까? 그럴 일이 있어도 또 가야 된다. 그럴 일이 생겨도 또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찬양으로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목사님 물질적으로 빚을 얻었다가 그 목사님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 제 날짜에 못 갚으면 상처받잖아요. 그거나 전도 나갔는데 깡패들이 와서 뒤집어서 상처받는 거나 어느 날 구제 나갔는데 구제 간 사람들을 그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가슴에 상처 주는 거나 다 똑같은 거지. 그거를 어떻게 됐든 하지만 이제는 믿음을 더 키우고 능력을 더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아예 주의 일을 포기하면 큰일 난다. 예를 들어서 찬양 나가는데 막 깡패들이 와서 막 방해를 치면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돼요? 깡패도 이기는 능력을 받든지 아니면 좀 맞아도 참고 견디든지 믿음이 커가지고 일단은 그거를 이겨줘야 또 찬양하러 또 나가지. 노래는 기가 막히게 연습을 해서 기가 막히게 잘 됐는데 어느 날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와서 방해를 친다면 거기에서 짠짠짠짠짠 그 다음부터 찬양하러 나가겠어요? 못 나가지요. 여러분 똑같은 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중동 중학교 주먹으로 끝내주는 학교 깡패만 있어. 정말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화장실 가면 스모그가 가득해요. 완전히 깡패들만 있어. 얘네들을 전도하는데 또 다른 깡패가 와서 방해치는데 거기에 약해지면 더 이상 전도가. 그걸 어떻게 되든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그 깡패까지 전도를 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깡패를 전도할 때 뭐를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블랙서클이 말하는데 블랙서클 이름을 얘기해 줄게. 이사 24인조 24명. 그랬더니 나중에 또 깡패들이 와가지고 또 만든 17인조를 만들었어. 이사 캡 24인조의 캡이다. 이사 캡. 캡장을 전도해버리니까 간단히 끝나던데? 캡을 전도가 니네가 같이 교육하자. 토요일날 20명 30명 대회한 게 내가 각자 전도한 게 아니라 이사 캡틴이 뒤집어지니까 걔가 집 밑에 있는 깡패들을 데려가니까 매주 20명 30명 전도했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조금 서클 이름이
좀 광대죠. 중학교 때는 이사, 17인조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조금 더 이게 발달된 엠폴로, 피닉스, 엠폴로 뭐야? 황제. 피닉스, 불사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름들이 24인조, 17인조 이런 식으로 단순한 게 아니라 엠폴로, 피닉스.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피닉스 유명해. 엠폴로 유명해. 그때 볼 때는 고등학교 애들이 커 보이던데 지금 보니까 애들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않아. 뭘로 된다?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밀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 데이비드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끝까지 승리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 가는 시간, 한국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끝까지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거는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 내 잘못.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자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능력을 더 받아서 우리 이제 능력을 더 받읍시다. 물권도 더 받고 그 다음에 능력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성령도 충만을 더 받아가지고 이게 맨날 부족해가지고 실수하는 걸 이제 우리가 다 막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직까지도 이게 철이 들나가지고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면 이 부족한 것도 다 더 사라지고 더 큰 위대한 기적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설교 마치는 오늘 딱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 뭘 의지했다?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을 얘기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십니다. 내가 너무도 부족한 하나님 나를 부족에서 건지시오. 아버지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연단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자꾸 실수가 나오는데 믿음이 점점 올라가서 더 채워지는 시기가 오면 그것도 다 사라져.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딱 예수만 붙잡읍시다. 네? 누구만 붙잡아요? 예수만 딱 붙들고 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계속 부족해도 여러분 어려워도 그걸 멈추지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위대한
다윗과 같이 승리하고 그리고 귀한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청명하시나 라카라와 카라와 이스게